마스크를 하고 있지만은 앞뒤로 눈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고 또 큰 소리로 하기보다는 진심을 담아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잘 믿읍시다 라고 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가장 좋은 인사지요. 예수님 잘 믿는 것. 이것들보다 더 좋은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 있는 힘만 있어도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어도 행복하다. 들숨과 또 날숨, 뱉는 숨과 들이마시는 숨을 쉴 수만 있어도 행복하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야 합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행복해야 합니다. 흘러내리는 침을 내가 멈출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 삼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우리는 행복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불평과 원망은 행복의 겨운 가장 사치스러운 신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을 잃어도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등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회는 위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기회는 위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행복은요, 고통이라는 것 덕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기회는 위기 때 찾아오고요, 마음의 행복은 바로 고통 덕분에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회는 오는 겁니다. 행복은 반드시 찾아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도 살아나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별은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잡을 수 없고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별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눈물과 절망이 있는 것은 바로 행복이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보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약은 무엇인가? 위기입니다.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그것이
보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뉴스를 보더라도 감동을 주는 소식 하나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것들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울어봤지? 정말 감동스럽게 울어본 적이 없는,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칭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한번 칭찬해 봤지? 목사인 내가 칭찬도 해보지도 못하고 칭찬 듣지도 못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위기가 기회다. 이런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약이 되어야 한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거루특기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거루특기입니다. 거루특기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좀 이따 제가 간단하게 설교할 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꼭 거루특기를 남겨놓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루특기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거루특기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루특기 속에 있는 생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모두가 한숨뿐이고 절망뿐이고 고통뿐이고 안 된다라고 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거루특기를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루특기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 가셔야 합니다. 저는 크게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저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오중구만큼이라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만큼이라도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이 거루특기와 같은 희망과 소망과 긍정의 모습들을 이 지역에 드러낼 수 있는 빛과 또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썩어가는 이 지역에 소금이 되는 역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이 없는 이 시대에 교회가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루특기의 교회, 거루특기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3절을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이 거루특기가 무엇인가를 살짝 언급합니다. 그것은 이 거루특기는 거룩한 시다. 저는 여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거룩한 시라 그랬어요. 그냥 거루특기가 아니에요. 이 거루특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입니다. 이 거룩한 시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닮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본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이 흉내도 낼 수 없는 겁니다. 이 거루특기는 바로 거룩한 시입니다. 이 거룩한 시가 자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내 자신 거루투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거루투기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거룩한 씨입니다. 씨앗이에요. 썩지 아니한 씨앗이에요. 저는 이것을 본질상 십자가로 봐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이라 그럽니다. 고통이라 그럽니다.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 온 인류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낸 부활의 씨앗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제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고 있어요.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놓았어요. 거루투기입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가 볼 때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루투기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남겨놓은 오늘 13장을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어도 10분의 1은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없어져도 또 하나 더 있다 이 말입니다. 거루투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통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10분의 1 하나밖에 없는 것도 없어져도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숨겨놓은 하나가 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썩어가는 거죠. 거루투기는 썩어가는 겁니다. 거루투기는 썩어가요. 둥치가 잘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을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정말 거루투기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렸어요.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거루투기, 아브라함에게는 거루투기가 누구였습니까? 그의 100세에 난 이삭입니다. 거루투기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루투기, 이 거룩한 씨가 온 인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참 교회는 큰데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는 것 같아. 목사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건 거루투기입니다. 그런데 거루투기 속에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 거루투기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과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여기에서 머물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을 지금 꿈꾸고 있다는 거 아시고 그 꿈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것을 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설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설레어요. 다시 말하면 거루투기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랑과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역경으로 통해서 모두가 다 잘려나가도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로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잘려나고 이제는 썩어가는 그루터기밖에 안 됩니까? 절망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속에 신앙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로 통하여 그 거룩한 씨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버리면요, 적당히 잘라야 돼요. 적당히 잘라야 돼요. 나무를 자르더라도 적당히 잘라야지, 그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겨놓을 정도로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나무는 죽어요. 그게 그루터기입니다. 시간 지나면 죽는 게 그루터기예요. 썩어가요. 그런데 그 속에 씨앗이 있으면 돼요. 그게 거룩한 씨라 그래요. 그 거룩한 씨는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잘려나가도, 물질이 잘려나가고, 우리 인생에서 물질이 잘려나가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들의 명예, 여러분 어떤 것들 잘려나가면 다 좌절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남겨놓는 게 있습니다. 그루터기를 남겨놓겠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거룩한 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없다고, 또 자녀가 좀 어렵다고, 건강이 어렵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 다시 세워주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걱정했던 것이 참 많았습니다. 지역에 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목사인 제가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교회 주차장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교회에 오시는데 도로가 좁은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아마 동일하게 그렇게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거룩한 씨가 우리 교회에 심겨져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들의 이런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교회 앞에 빈 공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5월 달에 공용 주차장이 들어옵니다. 100대를 댈 수 있는. 5월 달에 우리 교회 앞이잖아요. 교회 주차장이 되죠, 이제. 그렇죠? 교회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100대를 댈 수 있어요. 5월 달에 오픈을 한답니다. 공사를 싹 다 한대요. 깨끗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조용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런 근심이 있었는데, 또 이번 주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기관장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섬길까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면 놀랍니다. 우리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김선혜 권사님 사시는 그 빌라 싹 없어지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도로를 3m를 늘려준대요. 3m. 이쪽으로도 3m, 저쪽으로도 3m.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앉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거리를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썩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씨앗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록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안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하나님 한 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씨앗입니다. 모두가 다 썩어간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거룩한 씨가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다니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여러분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젊은이였습니다. 금신상에게 그리고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 얼씨구나 절하면 살려준다는데 절해버렸을 거예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절대로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거룩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3명의 친구를 죽였나요? 긍휼히 타는 풀무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루터기가 되어야 하고 그 속에 거룩한 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누구였습니까?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을 영원토록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저는 이런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을 뒤쫓고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시, 거룩한 믿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런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인간의 방법으로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경험합니다. 목사가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몸부림 안 쳐도 돼요. 그냥 거룩한 시만 있으면 돼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면 누구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가 주차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큰 주차장을 100대 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면 한 100억 정도 들겠죠? 단 1원도 안 들었습니다. 단 1원도. 저 주차장은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에요. 저거는 우리 교회 주차장입니다. 여기 후문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바로 앞에 100대를 그냥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입니까? 여기 어린이집 우리 교회 옆에 앞에는 100대 옆에는 또 몇 대가 돼요? 90대가 됩니다. 90대의 공용 주차장이 들어오잖아요.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도로 우리가 넓힙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넓혀주더라고요. 주합장님이 저보고 식사를 하재요. 했지요. 그 이야기한테 목사님 좋겠네요. 왜? 3m가 도로가 넓어지. 저쪽으로 3m, 이쪽으로 3m. 목사님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리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절망은요, 절망이 아니고 희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절망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은 가장 나쁜 죄다 그랬어요.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다. 절망하는 자에게는 절대가 미래 없다. 저는 여기에 극히 동감합니다. 여러분 단테 신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소망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어떤 자가 들어가는 겁니까? 소망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절대로 거룩한 그루터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워서 죽음과 같은 환난을 당했지만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은 주님만 바라보겠다. 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꼭 짧게 드린다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룩특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거룩투기로 삼으시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3년 후에 5년 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놀라운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엇이간데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을 거룩한 씨로 삼으시고 저희들로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성령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 시간 우리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루터기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